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 호세아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또 좀 난해한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내용 자체가 뭐 그래 어려워서가 아니라 호세아가 이런 그 계시를 받을 때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계시받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한편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마치 그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다 그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뭐 그래도 그 백성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건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끝장을 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완전히 낙심할 수도 있고 뭐 이왕 뭐 베린 몸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이 바로 이어지는 말인데 그 연결성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그저 절망에 잠겨 버리고 아무 희망도 못 가질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보충으로 그러나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써 그래도 언젠가 일말의 희망은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 안 읽어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식들이 아주 말 안 듣고 애매기고 쏙색이고 막 하면은 내가 너를 뭐 우리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막 화가 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또 호적에 팠어.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고만 말면은 그 빗나가고 튕기고 뭐 이래 하는 아들 같으면은 그게 영 그저 집 나와서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 후에 또 다른 말씀으로 그래도 그 신락 같은 한 가닥에 희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구절들이 바로 그 뒤에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다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특히 호세아서에서 자주 보이고 그 미가서에도 그런 게 있고 아모스서에도 그런 게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 그게 참 어렵다. 왜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녀를 길러보거나 한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말하면은 남쪽의 아사랴, 우시야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벨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아들 그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됐던 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때였고
북왕국으로 하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제 하니까 그 첫머리에 언제 누가 통치할 때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그 호세아의 그 문학성이라 할까 또 어떤 그 기술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자세나 준비가 상당히 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700년 전 까마득한 우리 같으면 고조선 그 시대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그렇지 뭐 2700년 그 정도 오래된 시대에 글을 읽는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글을 쓰는 거는 하드고 또 우리가 뭐 글을 그저 읽고 쓴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소통이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될 만한 그런 문장을 구사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라든지 그 미가서라든지 이런 걸 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일단 대단한 실력자였다. 지금 읽어봐도 그 문체나 문장력이나 이런 상당 수준인데 그 까마득한 우리 같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인데 놀라움을 그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경을 잘 안 믿고 하는 어떤 그런 서양의 신학자 목회자를 보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읽어보고 이게 언제적 기록인가를 읽으면 봐도 판복을 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나는 만약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누군가가 이 66권을 다 지어냈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저 신학교 거기 밥줄이니까 뭐 그 몸붙여 있는 것이지. 특히 지금 뭐 그 독일 같은 데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는 뭐 삼위일체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이러면서도 신학자야. 그럼 한둘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프레드 리츠를 학파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뭐 가뜩이나 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하는 게 부담되다가 뭐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 나팔을 불어대니까 독일 사람들은 루터교 신학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 할머니들 몇 사람 그저 나와 앉아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였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부엘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인적 사항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뭘 하던 사람인지 하여간 무지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쓸 엄두로 못 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비로소 혹은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가서 말이야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래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나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면이라. 이런 사람이 뭐 부부 사이가 여간 좋던 뭐 사이라 할지라도 그 외도를 하거나 뭐 바람을 피우거나 땀만 품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용서가 안 돼요. 절대 성경은 이혼을 용납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부부 사이에 누가 한편에서 간음을 해서는 이혼이 성립돼요.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한 몸처럼 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그 간음을 했다 할 때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안 겪어보거나 안 당해본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호세아 보고 어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또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본 남편 같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꼴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겠는가? 네가 경험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과 질투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보통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아모스 같은 예언자는 정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선지자, 이제 이렇게 간단한 한 줄 평을 하고, 반대로 하고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공의. 다른 말은 정의와 사랑. 정의나 공의나 법만 가지고 막 사람을 때려잡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서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 아모스. 반면에 이제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가슴 속에 얼마나 혹심한 불이 이글거리고 타오르겠는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딱 짚어서 이야기 안 하고 들으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몇 줄 부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면면이 속속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제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야, 그 첫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큰아들 호세아에게 큰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느냐? 그 말은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흘려진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예후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그 5명이 대를 이어가는 예후 왕조를 두고 말하는데, 그 예후가 한때 여호람 왕을 모시던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그 장군인데 어느 신학생이 그 머리에 가서 기름을 붓고는 너는 일어나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말 듣고 그냥 그 여호람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평지에 나봇의 포도밭 가운데서 그 활을 쏘가지고 그 여호람 왕이 죽었잖아요. 그날 또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게 되죠. 또 이세벨도 그날 함께 한 날 죽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호람 집에 죄를 심판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래 하게 한 거니까 그렇다 손치해요. 그러면 자기가 악한 왕조를 심판하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다면은 자기는 그걸 안 해야죠. 근데 똑같이 하면 어떡해? 여호람 왕조, 다시 말하면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그 왕조가 앞에서 여호람 왕이 하던 짓도 똑같은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예후가 이제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예후가 이스라엘 평지 나봇의 포도밭에서 흘린 그 피를 내가 너희 집에 더 대갚아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루하마, 로암이 이런 말은 어느 정도 문자대로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했던 이유는 역사를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 여호람,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조가 어떤 나쁜 짓 하다가 심판한, 이거 역사를 알아야만
이런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짝이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마 호세아가 부름받은 모양인데 이 호세아가 이런 예언한 후에 얼마 있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왕국에는 스가랴라는 왕이 6개월인가 있다가 또 살룸이 배반해 죽잖아요. 이제 그때 쯤에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고멜이 두 번째 잉태하여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왜 로에다가 그 악센트를 주냐 하면요, 로라는 말이 부정접두어예요. 부정접두, 뭐뭐 하지 않는다. 라함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부정접두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피를 되갚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처절하게 심판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유다도 뭐 그 대부분이 나쁜 왕들이지만은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남왕국 유다에는 괜찮은 왕이 몇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왕이 19번이나 바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지. 반면에 유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이 있잖아요.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 몇몇 사람은 아마샤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은 그래도 한 5사람 정도, 뭐 그래도 한 20명 왕 중에 한 5사람 정도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때로는 참 끝장을 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염려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이미지가 맨 그냥 두렵고 심판하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비치면 좀 곤란하니까 별로 뭐 완전치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못해도 조금 하려는 어떤 한두 어떤 다른 면이 보이면 그거 가지고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북왕국은 그런 왕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뭐 의인 10명이 없으면 한다 하듯이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의 실제적인 배후, 그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그거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한국인 중에 세계 전쟁사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참 예리하게 그 파악해가지고 뭐 비매품으로 나온 책을 제가 읽어보는 중에 제가 모르던 이야기,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자세한 걸 몰랐던 그런 이야기가 빼곡히 나와요. 내가 그걸 뭐 그런 책이 있다는 알아서 산 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 이런저런 강의하는 걸 들은 여기 왔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 재물을 그 노 목사님께 보내드리면은 많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내서 왔어요. 제가 그 책이 온 지가 한 몇 개월 돼서 바빠서 못 읽어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서늘해져서 읽어오는데, 그 읽어볼수록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독일이 나쁜 게 아니고, 독일은 전쟁을 안 하려고 어제가 애를 썼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전쟁을 폭발하기 전에는요, 참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보니까.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계속 충동질하니까 폭발해보니까 이제 사람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1차 대전 후에 완전히 망가진 그 독일이 그 성전국 연합국에다가 배상금을 독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어내야 돼. 나중에 너무 우리가 많이 요구하는 것보다 하고 그걸 다 깎아줄 정도로 그렇게 독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독일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1차 대전 때에 연합국에 참여해가지고 독일하고 맞서 싸워서 독일을 묵사발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미국이 그 독일을 또 이렇게 세워요.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많이 도와줘요. 히틀러 때에. 대부분 모를 겁니다. 미국이 히틀러를 도왔던 건 상상도 못할 거라. 그래서 돈을 주는데 딱 히틀러가 말을 안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실세는 월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금융권. 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르크화를 갖고 있는데 마르크화를 가지고 국민들의 공급을 주는 게 아니야. 뭘 주냐면요, 토큰을 줘, 토큰을. 무슨 말, 우리 같으면 상품권 같은 정식 화폐가 아니고 기업이 마르크화를 달라 그러면 값도 할인해가 주는데, 일단 그 유대인 경제 마피아들 그 손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나라 금융권을 지키려고 히틀러가 토큰식의 마치 상품권 같은 그런 가상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가상 화폐가 개념이 뭐냐면요, 노동한 것만큼 딱딱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만 해도, 다시 말하면 어떤 금융업자라든지 이 주식시장 이런 데서 농간만 부리지 않고 딱 노동한 것만큼 본 것만 받아도 국민도 구차하지가 않고 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세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하고 독일을 싸움을 붙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2차 대전, 여러분, 선전포고를 독일하고 유럽하고 이제 전쟁할 때 선전포고를 독일이 했을까요? 영국이 했을까요? 관심 없는 거죠. 나도 당연히 독일이 했을 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독일이 한 게 아니야.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폭발을 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요, 전쟁 가담 안 합니다. 가담 안 하고 영국 보고 실컷 싸우라는 거야.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워봐라. 그래서 싸워가지고 영국도 기진맥진하고 프랑스도 북부는 다 히틀러에 넘어가고 비시 정부로 해서 밑에 비시란 도시 이하로 남부 쬐끔만 남아가지고 괴뢰 정부가 있는 그거 외에는 다 그냥 양쪽 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지칠 대로 지치고 영국과 프랑스도 불안할 때 양쪽에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어부지리하러 가는데 중국에서 말하는 이의제의라고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제어한다.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도 이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거 뒤에 전후처리 전부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영국 패권도 없어지고 독일 패권도 없어지고 그렇게 몰아간 거야. 그 모든 기획자들이 다 나와요. 누가 그런 머리를 썼는지.
그 뒤에 뭐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기획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몇 사람이 이걸 본 거야.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까 조선은 조심을 해라. 일본이 한때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지난 얼마 하는 것도 그것도 일본이 너무 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 일본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나온 이후로 30년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국제 정세라든지 근현대사를 새로 재정립하자면 우리가 맹탕 쏘아주는 겁니다, 그냥. 이 전쟁이 일어나는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뭐 소련보다는 나은 것 같지. 미국 하는 어떤 짓이 조금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면도 많아요. 소련하고도 지금 현재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러시아 서부 그쪽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걸 이제 보게 돼요. 아무리 뭐 나는 그 목사가 썩었다고 해도 목사가 썩은 것도 아니라 정치인들 그 악한 거는 정말 상상을 넘어선다. 처칠 우리가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노래하고 막 하는데 처칠은 그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그 당시에 2차 대전 끝물에 카이로 회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이런 회담이 진행될 때 끝까지 조선 독립을 시켜주면 안 된다. 해방은 일제로부터 해방은 뭐 해주지만 독립은 안 된다. 처칠이 끝까지 고집한 거예요. 그 조선 독립을 그래도 시켜주자고 한 사람은 장제석 중국에. 그렇게 이제 장제석하고 두대 팽팽히 맞서니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독립을 시켜줘야 안 되겠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칠이 그 못된 사람이라 진짜. 나는 그래서 세계사 중에서 어디 그래도 좀 좋은 괜찮은 정치인도 안 있겠나 하고 어지간히 눈 따고 찾아보는데 그 잘 없습니다.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도 뭐 영국도 좋은 왕도 없고 좋은 대통령 수상도 잘 없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나쁜 것이 드러났는데 유다는 그래도 바로 지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남쪽 유다는 한 150년 북왕국 멸망 후에도 한 150년간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잉태에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참 이름이 곤란한 이름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뜻인데 거기에 부정접도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호적을 파버린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뭐 이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거가 되는 건지 관계를 끝장을 낸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암미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봐요. 그러나 왜 또 갑자기 또 그러나가 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며
백성 정도가 이거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줄을 끊어 봐요. 이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유다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두목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큰 영광스러운 날이 크게 나타날 텐데 이제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이스라엘 평야하고 아마겟돈 평야한테 붙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그 즈음이니까 인류에서 종말에 천년왕국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때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돌아올 때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1948년도 뭐 유대인들 좀 돌아왔다 하지만은 그거는 뭐 되게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가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2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3번째 지파가 돌아온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구절도 옆에 난하에다가 여백에다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요. 이번에는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는 천년왕국 때나 되어야 이루어질 만한 예언이다 하는 거 나오면 이제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장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 나의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여간해서 화를 잘 안 내시는 거야. 화를 못 내시는 게 아니고 화를 잘 안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뭐 한 50년 넘어 됐을 때 제가 군에 갔다 올 그런 당시에 뭐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명언들 음악과 함께 그래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아주 뭐 세계적인 명언들이 흘러나오고 참 달게 듣고 이제 뭐 책도 또 사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샘트라고 하는 잡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 어떤 보니까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바보요. 화를 낼 수 있지만은 내지 않는 사람이 현자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 그날 이후로 저도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화가 나더라고 보니까. 화를 낸다는 건 이제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화는 거의 안 내는 게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근데 화를 안 내는 분이 아니야. 한번 화가 났다 하면은 그거는 불같이 소멸하는 불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번 화가 나면은 그게 잘 안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뭐 용서하라 뭐 7번씩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 이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 지금 뭐 용서를 못 해가지고 저게 화가 안 풀어지신가, 이런 것도 참 모순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보다가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러느냐? 우리는요 보면은 화를 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는 수가 많아요. 어떤 때는 또 똥낀 놈이 썩낸다고 지가 잘못하고 지가 썩내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거라. 하나님은 화 안 낼 걸 가지고 화낸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 화가 날만 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뭐 7년씩, 때로는 3년 반, 때로는 7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70년, 때로는 400년, 때로는 1000년, 2000년. 지금 그 호세아가 말한 그 북왕국 10지파에 대해서는 지금도 화가 안 풀어졌는지 아직 못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을 진노하지 말아라. 네가 강자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약하면서 네가 하나님 화나게 해가지고 네가 덕볼 일이 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화 안 내도 될 걸 화낸 적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면 잘 안 풀어지고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 의미하고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너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속을 새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 하는 여자,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라는 여자에게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자녀된 그 백성들 보고 쟁론하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 따라가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고 하느니라 하면서 뭐 누가 뭐 준다고 해. 뭘 주느냐? 떡, 빵을 주겠다. 또 물도 주겠다. 양털도 주겠다. 삶도 주고 기름과 새 술들도 준다. 그래서 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도 못하며 저희를 찾을 때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러기를 내가 괜히 본 남편 집에서 나왔네. 그래서 내가 나왔던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하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잖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혼줄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혼줄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 봐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게 그 다른 신들이 너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거예요, 그들아.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가 더하여 준 것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너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도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누가 준지를 모르고 지금도 뭐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잖아. 조상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줬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죠. 죽은 조상이 뭘 하긴 해. 하나님이 하게 그렇게 오곡백과를 거두게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아직도 뭐 조상이 어째다 뭐 부처님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저희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없애버리겠다. 폐하겠고 제가 전에 얘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한 자들에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을 다 먹게 하리라. 제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시를 따라서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을 그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은 한 650년 출애굽한 후에 650년간 하나님의 속을 새겼는데 그것도 뭐 다윗 왕조 갈라진 것까지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숫자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3배.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연소보다도 3배, 4배나 더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것도 이제 또, 완전히 그저 내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하는 그 타일러서 가르친다. 이런 말인데,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거친 데로 데리고 가서 계유하고 거기서 말로 또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하나님을 보고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그따위 소리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입술에서 다 씻어버리게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저는 지금도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아본 그런 분이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글자 진짜 못 써. 아무것도 우리하고 한 세대 차이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우리 봐도 나는 세례도 참, 죄송한 세례 같아요. 내가 세례 준 건 아니지만은,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세례를 줬는지 어떤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았으면서도 꼭 제사 때나 명절이 되면요. 그래도 그렇지. 부모에게 조상에게 뭘 떠나야 되는데.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셔도 여전히 그 입에서 안 떠나, 조상이. 그거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싸울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거, 그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입에서 다시는 내 바알이나 내 아세라 어떤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라. 이것도 천년왕국에 가서나야 이루질.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누운 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심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가지고 참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가지고 쫄딱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길길이 뛰고 하던 그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재림하는 걸 볼 때는 이제 그때는 정말 그 스가랴서 12장, 14장, 13장, 14장에 보면요. 진짜 많이 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장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가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하는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하고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평지에 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엘서에도 그걸 봤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 자연과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회개해가지고 인간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놓이게 되면은 자연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는 죄를 질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교차되어 나타나요. 막 징벌하고 심판하고 완전히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거기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는 그런 날이 또 희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다른 예언서하고 특이하게 달라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받고 호세아서도 잠깐 받고 아모스서도 받고 지금 호세아서도 보면 벌써 두 번,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앞으로 더 있다고 더. 그리고 나중에 미가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또 영광스러운 회복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말기 예수님 재림과 함께 유대인들이 진정한 회개와 애통을 통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3장에는 호세아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가슴 아파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읽었고,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회복되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거기서 내 백성이라 하시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려 하던 거기서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마치 별거하던 부부가 새로 화목되는 것처럼 그런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온 부분과 또 다른 예언서도 성실히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